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상고하기 전에 이 고린도서가 쓰여진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나타나는 분열이라든지 그들이 소송하고 또 부도덕하고 미신적인 관행들, 그리고 성만찬을 오용하고 영적인 은사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이 고린도서에서 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살펴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요즘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정도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고, 이 문제들은 여전히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자리 잡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을 써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편지는 2통입니다.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 그런데 이 4통의 편지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한 통 쓴 게 있겠죠. 그죠? 처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바울의 기회에 들어갔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음행에 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고 치리할 것에 대한 내용의 편지가 1차 편지예요. 그런데 이 문제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의 가문의 사람들이 와서 이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막 소식을 전해요. 무슨 문제? 분쟁이 되고 분열하고 쪼개지는 일. 바울 생각에는 교회는 절대로 깨져서는 안 되거든요. 왜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깨져서는 안 될 조직인데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무려 7가지의 문제를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충격을 받아요.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장을 짧게 쓸 수가 없어서 무려 16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이 편지가 바로 2번째 편지이고요. 고린도 전서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 열광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못 오게 막 막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보지도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바울이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이 편지가 바울의 세 번째 편지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요. 디도가 가서 바울을 막았던 그 열광주의자들을 치리하고 교회를 새롭게 세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세 번째 편지로 다시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 이제 전해지지가 않고 있고요. 당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역을 마치고서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이동하는 중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큰 기쁨과 위로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책이 바로 이거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위로의 책, 위로의 편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서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참고로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1장 시작하면서 2장 13절까지 세 번째 편지에 대한 얘기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흐름이 딱 끊기고서 이 이야기가 7장 5절에 가서 다시 마게도냐 이야기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시작을 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 나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1장부터 2장 13절까지 읽고 바로 7장 5절로 넘어가서 9장 15절까지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2장 14절에서 7장 4절까지 끊어서 읽고 마지막에 10장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이 이야기 전개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거 좋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그러면은 참 이해하기가 좋아요.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희생하신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직무에 대한 바울의 이 설명과 그에 대한 바울의 자세, 그리고 그 복음을 근거로 권면하는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도의 본질적인 직무의 하나가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것을 철저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으면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신자들이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부정하는 자들에게 거듭 그들을 권면하는 그 이유를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고린도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해에 힘써야 할 것을 권면하면서 자신을 부당하게 비방하며 바울이 화해하면서 연합하려는 것을 깨뜨리는 그 일부 교우들의 부당함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가진 사도직을 평소 철저한 헌신과 희생으로 성실히 자기가 임했다는 것을 당당히 밝히고 있어요. 이 화목하게 하는 일이 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과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앞에 5장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에 그 연속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업 전체를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화목하는 은혜,
화해하는 은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바울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 그 놀라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여전히 육체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잘못된 교훈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배척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에게 쉬지 않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요, 신앙에 잠이 들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늘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요, 그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그 구원을 맛보게 되고 확신을 얻어 바울처럼 자기가 맡은 바 분분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이 은혜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험난한 세파를 이기기도 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랬어요. 성도가 은혜 속에 거할 때 강한 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생활이 은혜 속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랬을 때요, 대부분은 내 마음이 흡족하고 뭔가 나랑 뜻이 통하고 했을 때, 그리고 속이 시원해졌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요. 진짜 은혜 받는 거는요, 말씀 가운데에서 내 죄를 깨닫게 했을 때가 진짜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멸망당해야 마땅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삶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예요. 이렇게 은혜 받으면 우리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삶은 평강도 누리고 소망도 넘쳐나요.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그래서 구제도 잘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고 했어요. 넘치는 은혜를 받으니 그 넘치는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모든 착한 일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사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하세요. 저 큰 산도 평지로 만드는 은총이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의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목이 가래서 더 이상 달아날 수 없는 절박한 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시게 되고 그곳으로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던 것처럼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산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은혜를 받아야 할 때라고 하시죠? 내가 은혜 베풀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놓여 해방되는 그 예언으로 바울은 지금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능력을 주시고 인류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이해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인류의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은 포괄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때로부터 저 최후 심판의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작게는 우리 개인이 생존해 있는 이 기간이고요. 더 작게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고요.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은혜의 시간은 영원히 가버리고 다음은 영원한 심판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해 주실 때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처럼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한 때에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이라고 한 것은 어떤 때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의 환경이 슬프면 그 슬픔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현재의 환경이 기쁘면 그 기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실패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병이 나면 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고독하면 고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갖가지 만나는 환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연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슬플 때, 낙심될 때, 고독할 때, 두려울 때, 기쁠 때 은혜를 받고 그에 맞는 찬송을 부르게 되면 더욱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바울은 궁핍을 통해서도 풍부함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은 귀한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실 때도 있고, 어떤 환경은 인내하라고 주신 것이고, 어떤 환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들은
양보하라고 주실 때도 있고, 용서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희생하라고, 동정하라고, 겸손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봉사하라고, 강해지라고, 담대하라고, 주님을 증거하라고, 성숙하라고, 자라나라고, 의연해지라고, 신중하라고, 능력 얻으라고, 영의 사람이 되라고, 거룩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들이에요. 그렇게 모든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 그 환경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환경은 우리에게 참는 것을 가르쳐서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고, 어떤 환경은 사랑의 사람을 만들어주고, 어떤 환경은 권위 있는 자로 세워주고, 어떤 환경은 겸손을 배우게 해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과 역경의 때가 은혜 받을 때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이고 신령한 것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온갖 사건과 환경을 동원해서 우리들로 낙심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불화하게 하며 싸우게 만들고, 실족하게 하고, 서로를 원망하게 하고, 불만 불평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쭐하게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귀신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무례하며 큰 소리로 떠들고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할 수 없게 해서 가정을 떠나게 하고, 무덤같이 음침하고 어둡고 음산한 환경을 좋아해서 씻지 않고 더러운 가운데 살고, 가끔씩 발작하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를 두려워하고 진리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교묘한 계략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 성도가 환난이나 시험을 당할 때 명심할 점들이 6절과 7절에 있어요. 그것은 성도가 지켜야 될 8가지 미덕으로, 앞에 4가지는 도덕적인 미덕이고 뒤에 4가지는 종교적인 미덕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먼저 이 영적인 순수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깨끗함, 청결함, 이 양심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깨끗한 것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과 도덕적으로 생활에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악하고 강한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독해지고요, 민감해지고 경계심이 강해져서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잃고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살 때는 느끼지 못한 것들이요, 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겪게 되고 막 모르던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특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것 같고, 아니 실제로 속아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을 만나면은 전에 순수한 마음으로 가졌던 그 마음이 없어지고 그건 어딘가로 가버리고요, 내가 계산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막 겪게 되면서 막 순수함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지만 성도는 이 전쟁과 같이 적자생존과 같은 이러한 환경을 만나더라도요, 이 영적인 순수함, 이 신앙 양심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지식,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르고 사려 깊은 이 지식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지식을 의미해요. 성도는 시험이나 환난이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자라나듯이 성도가 영적인 성장을 하려면요,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 행하듯이요, 말씀을 잘 받아서 그 원칙과 그 뜻을 순종하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게 되면 저 광야에서, 길거리에서, 저 성문에서도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의 불의와 불법을 통해서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4장에 보면요,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생각하고 훈계받고 진리를 터득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의 상황에서 단순히 견디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대적하는 자들의 모욕이나 비난에도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말해요. 너무 참기 힘들 정도로 격분하는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차분하게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삼국지에 보면요, 성문을 딱 걸어 잠궈 놓고 버티고 있는 적군을 이 욕 잘하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요, 자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욕을 듣고 화가 나서 문을 열고 나오면 그 기회를 타서 함락하는 전술입니다. 우리도 욕을 듣게 되면 좀처럼 참기 힘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심한 욕을 듣더라도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잘 참으려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멀리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있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자비의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자비의 마음은요, 친절하고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 마음이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는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요, 동기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이 타인에게 자비로 아량을 베풀 수가 있어요. 핍박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멸시받으면서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화가 나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비하는 마음은 이타주의적인 마음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면서 긍휼히 여기니 이해하게 되고 참게 되는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핍박받고 있는 중에서도 인내하면서 도리어 핍박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더욱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스데반도 봐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돌로 자기를 치는 자들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데, 시련을 당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고 분노하거나 좌절하게 되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인간적인 생각과 경우가 앞서면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잃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환난이나 어떠한 시련 가운데 처해 있어도요, 믿음을 잃지 말고 소망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무리들에게 믿음으로 대함으로 성령의 감화가 많이 나타나서 대적하는 그들을 감동시키기까지 했어요. 성도는 항상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의 은사,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요, 이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순수한 그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은 최고의 열매입니다. 형제에 대한 위선된 것이 없이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거짓된 사랑은 외식하는 것이고요, 가식이고 진심이 아닌 형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당하고 시험받게 되면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순수하고 참된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리기가 쉽고요, 외식적이고 거짓된 사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변치 않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7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전파한 복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전파한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복음에서 떠나면요 안 돼요. 그리고 성도는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평안하든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과 문제를 말씀에 비추어 보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보면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에 보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아보고 그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고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삶을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요 세례 요한처럼 담대한 자가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붙들고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생활을 하게 되면 고통 그리고 가난 이러한 것들도 다 승화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그 예로 고린도후서 8장에서요.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모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성도의 영적 실체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성도는요 속이는 자 같은데 참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미혹하는 자가 아니고 진리를 전하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속이는 자라는 비난을 받으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참 진리이셨잖아요. 그와 같이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속이는 자라는 비난과 오해를 받았지만 사실은 참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 성도가 항상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승리를 확신하고 매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불신자들 눈에는 속이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셨다고 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니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 거짓을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가 보면 마치 속아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무명한 자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무시를 당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있는 일부 교인들로부터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으면서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자의 문자적 의미는요. 인정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명한 자와 반대 개념이죠. 참으로 바울은 일부 교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진실한 성품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정해 주셨다는 면에서 바울은 유명한 자라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초야에 묻혀서 양을 치는 무명한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사는 자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자이지만 결국은 유명한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죽은 자 같지만 사는 자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고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서 보라라는 이 감탄사는요. 바울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받았던 그 사실에 아주 감격하고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처세술로 살지 않고 영적인 내세관의 처세술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 모습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어리석어 보이고 죽어가는 자로 보이지만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시편 118편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만사를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이해해서 어떤 사람이 만일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요, 그가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죽음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생각을 하던 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이 틀리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바울은 그 험한 일들을 만나는 중에도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움을 얻었고 담대함으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다하기 전에 결코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그 옥중에서도 찬송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슬픔으로 짓눌려 있지만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는 고난과 유대인들의 불신앙 그리고 일부 지역의 교인들이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해서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도우심을 확신하며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이 장차 귀하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산소망은 성도에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들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셨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108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세상 물질이 없어 가난했지만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재물을 거의 소유하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회심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었고요. 스스로 자급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가난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영적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줌으로 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받게 된 자들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부여는 아무리 써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없는 가운데에도 엘리야를 대접한 사렙다 과부의 기름 한 병과 밀가루통이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했어요. 이것은 앞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외적인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왜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을 뿐이지, 새로운 세대, 주님의 재림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지나가 버릴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후사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바로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 생명 등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 전파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붓고 계세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앞에 얘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폭포수와 같이 피하지 못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시험이나 환난이 있어 고통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더라도 그때가 은혜 받는 줄 알고 늘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서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된 자로,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 죽는 자 같지만 사는 자로, 징계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의인으로 나타나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는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 이 세상에 눈을 두지 말고 저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